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있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있다면 얼만큼 깊게 내렸습니까? 바람이 없는 날, 전혀 바람이 없기 때문에 나무의 뿌리가 깊게 내렸는지 그러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불면 뿌리가 깊게 내렸는지 그렇지 못한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부에는 비가 없기 때문에 물길을 찾아 나무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느니라 100m, 200m 계속 뿌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웬만한 나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동부 쪽에는 비가 많아서 뿌리가 깊게 내려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저 바람 불면 워싱턴 가에도 가로수들이 넘어지고 큰 나무들도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다 이편에서 저편으로 무사히 항해할 수 있겠는가? 바람이 없을 때, 잔잔할 때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집채만한 산더미와 같은 풍랑이 배를 그저 흔들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가, 아니면 강한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다의 큰 폭풍을 만나서 고통을 당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데 요나 선지자입니다.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데 싫었습니다. 마치 아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이 미운 것처럼 참 어려운 나라가 아수르인데 거기 말씀 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나 생각하고 사명을 버리고 소명을 버리고 멀리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멀리 가는 배냐? 이 이스라엘의 요파 항구에서 스페인까지 도망가는 뱃길이었기 때문에 먼 길이었죠.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셔서 결국은 바다에 빠지고 그리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생하다가 겨우 살아나온 이야기죠. 신약에는 우리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고생한 흔적이 나옵니다. 죄수로서 로마에 호송되어 가는데 죄수들, 군인들 그리고 바울까지 거의 276명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 이탈리아로 가는 길인데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가까이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대풍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폭풍이 심했는지 하늘에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밤에 별들도 보이지 아니하기를 14일간이나 계속됐습니다. 이거 14일간이나 이 대풍, 이 폭풍이 불어제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실은 태풍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무서움의 대상이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눈물 흘리는 것, 우리 어머니들이 닦아줄 수 있고 자동차 고장 나는 것, 우리 강 집사님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강 집사님 메커닉에 다 가세요. 기름도 거기 가서 바꾸시고 거기서 차 고치시면 안전하게 해줄 겁니다. 웨스턴에서 끝에서 라이턴 하면 조금 가면 휘구에서 거기 우리 강 집사님 자동차 고치는 공장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광고가 됐네요. 그저 자동차 고장 나면 그저 기술자에게 가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몸에 세균이 있어서 병이 났다, 의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고치면 돼요. 관계가 깨어졌다, 상담가에게 찾아가면 돼요. 그러나 이처럼 날씨가 참 변덕스럽고 그리고 바다에 풍랑이 일고 광풍이 일어나는 건
이건 신의 영역에 속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속수무책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생존을 위협하는 광풍을 만났어요. 큰 광풍을 만났어요. 이 갈릴리 바다가 크지도 않는데 왜 이런 광풍이 일어나느냐? 갈릴리는 바다이면서도 레이크입니다. 호수예요. 왜? 육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길이가 21km, 폭이 12km.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유대 땅의 동쪽에 지중해 바다가 있잖아요. 지중해 해수면보다 이 갈릴리 바다가 거의 200m나 낮게 있습니다. 그래 골짜기에 있는 바다예요. 더구나 갈릴리 바다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는데 8,000피트가 넘는 거의 2,760m라고 하는 만년설이 있을 정도로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찬 기운이 골짜기를 통해서 갈릴리 바다에 한번 불어오면 대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정신없는 폭풍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고기잡이 이 배들은 그냥 뒤집는 건 쉬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을 태운 이 배는 마치 이 광풍 앞에서 나뭇잎 하나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 배에 부닥쳐오는 바닷물 때문에 이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됐는데 정신없는 혼을 다 빼놓는 그런 폭풍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 중에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에도 폭풍은 있다입니다. 바다 건너편 저편으로 가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구의 아이디어였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아이디어였어요. 제자들은 순종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폭풍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평탄한 길,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를 그치지 않냐고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해도 이 폭풍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 하나같이 이런 폭풍 속을 뚫고 주님을 섬겨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1장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야고보 선생님의 우리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온전하고 모든 것이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아무리 영성이 깊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외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린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승리하지만 환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폭풍은 불과 같이 뜨겁게 우리를 괴롭히는 시험으로 다가오는데, 여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이 불시험이 왔을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주님, 내가 언제 11조 떼어 먹었습니까? 언제 주일 성수 지키지 않았습니까? 언제 내가 기도를 빼먹었습니까? 언제 말씀 묵상 매일매일 말씀 읽는 걸 제가 이렇게 걸렀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시험이 다가온다 그 말이죠. 이런 불시험이 다가올 때에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 계속해서 말씀을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결국은 그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가 즐거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항해에 이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에도 큰 광풍이 있다. 그걸 미리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불시험, 시련, 그리고 폭풍을 만날 때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깨우는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왜냐, 이 어부들 중에는, 이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리고 평생의 직업으로 삼고 있었던 어부 출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부, 고기 한번 낚아보지 않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 목수 출신에게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아유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직업상으로 볼 때. 그러나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분노와 절망, 그리고 어려운 일을, 폭풍을 만날 때 자존심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아 그래도 내가 몇십 년을 믿었는데, 아 그래도 내가 주일 성수하는 신실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영성이 깊은 사람인데, 그런 자존심 부리지 말아요. 무조건 주님을 깨워야 살 길이 거기에 있어요. 주님을 만나야 살 길이 있어요. 주님을 깨운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던 이 제자들, 경노한 광풍, 대단한 폭풍, 그 공포를 느끼면서 바다의 경험이 전혀 없는 목수 출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무서운 순간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평소에 평안할 때는 내가 믿음이 있다, 난 기도의 사람이야, 말씀의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뿌리가 있어. 그런데 어려운 일이 갑자기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폭풍처럼 다가올 때는 믿음이 싹 없어져 버리고 우리 인간의 본성만 나오고 분노, 섭섭함, 그리고 원망, 이것만이 나와가지고 정신없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영성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공포가 있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우리 주님 찾아야 되겠다 찾는 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니까 무슨 4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영을 분별하고 투시의 은사가 있고 이런 게 영성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어느 환경에 있든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을 깨운 건 잘한 일입니다. 아주 잘했어요. 거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풍랑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